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고침받은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아마 이 맹인이 출교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두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를 믿느냐 이 말에 1번이 있고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을 쫓아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났다면 그냥 고침받은 맹인이 쫓겨난 것으로 그저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별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맹인을 찾아오심으로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연히 이 고침받은 맹인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고침받은 맹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출교당한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죄인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말에 호응을 했다면 아마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생일대의 큰 기쁨, 눈을 뜬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받았는 줄로 압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박해가 있고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맹인에게 나를 믿느냐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고침받은 이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는지 그것은 확실히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의 이 반응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만 얼굴은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멜기sed에게 물으니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장소로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한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데려다가 신문하고 우리 부모를 데려다가 신문하고 또 2번씩이나 나를 데려다가 신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도록 욕을 하고 겁박을 하니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 주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련히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히 나타나서 증언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다. 바로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고쳐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맹인을 찾아온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확실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고침받은 맹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6절에 보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주여 그랬지요. 36절의 주여는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높임말로서 주여 그래 선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여 이렇게 존칭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주라고 주여한 이 주여는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고백으로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38절에 있는 주여입니다. 일상적으로 존경하는 주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으로 믿는 그러한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 고백,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고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하는지라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다 높임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대다수가 있어도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루한 차림에 평범한 젊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맹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요한복음 9장을 이 맹인의 사건을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대로 이 맹인은 두었어요. 진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그 눈에 발랐지요.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는 불편한 그러한 몸이지만 실로암으로 가서 자기의 얼굴을 씻고 이 단어를 보면 아예 실로암 속에 푹 빠져서 씻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눈만 씻어도 되는데 아예 몸까지 다 들어가서 씻었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한 신문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맹인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성장과 성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한 이 맹인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엎드려 절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건강과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